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은혜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생수와 같은 생수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얼굴이 아무리 미소를 짓고 웃는다고 하지만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세미한 나의 심령의 고통과 아픔을 사람들은 다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세미한 주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깊은 영혼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옆에서 나의 그 모든 문제에 하나하나 매칭해 주시면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현재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팔아먹어버릴 가룟 유다와 함께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히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나에게 해코지하고 사기칠 사람인 걸 알지만 그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다. 이삭도 야곱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상현의 하나님, 여러분 이름 석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가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다리셨고 기억하시고 정말 보고 싶었던 하나님, 여러분만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정말로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놀라게 만듭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도 알지만 나의 그런 정체성을 무너뜨릴 만큼 이 세상은 충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느낄 때 내가 그 어떠한 난처하고 고통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계신 분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다가가십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세관에서 부르십니다. 이 레위를 왜 부르셨을까요? 제자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제자. 그러면 왜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로 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도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 레위입니다. 세리라는 위치,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동족으로부터 욕을, 그야말로 세상말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존재입니다. 식민지를 지배하는 로마의 편에 서서 동족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커미션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뛰고 로마에 세금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취급하여 이방 나라 로마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레위예요. 레위라는 아주 거룩한, 구약에 보면 레위가 뭐 하는 사람이죠?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레위인데, 레위라는 사람이 동정으로부터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보내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고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속이 빈 것과 같은, 돈은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채워지지 못하는 그 마음의 허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은혜죠.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같이 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합니다. 그 당시 컬처로 말하면 당시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못마땅합니다. 왜 예수님은 저렇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까? 어떻게 저들과 허물 없이 즐겁게 식사를 하실 수 있을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저렇게 편할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포도주도 마시면서 허허허허 껄껄대고 웃으시면서 그렇게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으니까 그래도 랍비고 하나님의 종인데 채신머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엄하게 이렇게 술을 한 잔 줘도 됐어. 이렇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밥을 먹는 그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허물 없이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들과 함께 할 때는 언제나 냉정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훈계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시기도 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여기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마태복음 11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예.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들과 함께 포도주를 즐겼다는 거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닉네임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세히 묵상해 보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사실 그들은 무엇을 먹고 마신 것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먹고 마시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누구도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자신을 보듬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밥도 맛있게 드셔주시고 함께 즐거워해 주시니까 사실 이들은요, 죄인과 세리는요, 뭐 특별하게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사람은요,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다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병든 자의 위치와 죄인의 위치로 바라보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 육체는 멀쩡한 것 같아도 나의 마음은, 나의 속사람은 너무나 병들어 버렸습니다. 나의 병든 이 마음을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 앞에 자신이 병자임을 인정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병자를 치료하기로 결정하시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분명한 죄성을 보게 됩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습관들이 있고 제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할 때 주님은 내게 따뜻한 눈빛으로 와주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고 재밌게 해주시고 우울했던 나를 밝게 해주시고 웃게 해주시고 엉엉 울다가도 웃게 하시는 주님, 계속 웃게 하시는 주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과 세리의 위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치로 자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건강한 자를 치료하러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에게 보약 하나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들 이야기하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이 존재적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격적 생명체인 내 안에 들어오면 죄는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죄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구석에 어떻게 달랑달랑 붙어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찰싹 붙어서 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은 이미 죄의 생각을 쫓고 그 생각대로 죄를 범하는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인격적 생명체인 나라는 존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와 나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생각을 내가 선택할 때 나라는 존재는 죄에서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의 생각대로 끌려다니고 그 죄를 취하는 행동은, 그리고 그 몸은 죄의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존재적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지 않아도 살인자가 되고요,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도둑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죄의 생각과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나를 존재적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조건과 모든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과 조건이 안 맞을 때, 안 맞으니까 그런 죄를 못 지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지었었대. 근데 그렇게 죄를 짓게 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맞아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고, 우리도 극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죄를 선택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죄를 실천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서 완전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또한 그 죄의 권세 아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있는 존재적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과 침팬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렇게 절대자를 사모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미를 누리던 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 빈 마음에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공허하니까. 조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목사님 저 우상 안 섬기는데요. 우리의 마음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인도라는 나라에는 3억 3천만 개의 우상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개도 우상으로 신을 섬기고, 하늘을 나르는 새도 우상이고, 코끼리도 우상이고, 심지어 쥐새끼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아주 이상한 신이 있습니다. 까리라는 여신이 있는데요. 이 여신은 팔이 8개 달린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손에는 남자의 머리가 잘려졌어요. 잘려진 남자의 머리가 그 8개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힌두 문화, 인도 문화는요, 이 인도 문화에서 여자는 바로 소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결혼할 때도 여자가 많은 결혼 시참금을 가지고 와야 되고, 만약에 적게 가지고 오면 막 오는 날부터 매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편이 죽을 때는 아내도 같이 화형으로 죽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인도에서는 사티법이라고 말합니다. 사티법.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법, 남자가 죽을 때 어떻게 아내 같이 불타 죽습니까?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여인들의 한이 인도 사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한을 풀어주려고 만든, 자신의 마음의 아픔과 한을 풀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까리라는 여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까리라는 여신은 불평등한 인도 여인의 한을 풀어줄 대용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까리라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의 손에는 남자의 머리가 잘려진, 머리가 들려져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우상이 필요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이 종교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아도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애착이 가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201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우상이라고 한다면 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몬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 돈이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 만몬 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외에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만들어진 우상과 나의 삶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만든 우상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의 속사람, 나의 자아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우상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모든 추구에도 인생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순간이 절망인 거예요. 절망.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요, 방금 내가 정말 배가 터지도록 뷔페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으로 채웠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바로 내 앞에 있어도 먹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절망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에게 먼 얘기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와 닿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행한 죄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가 될 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로 와닿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처절한 형벌의 형틀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처절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사형을 대신 당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헛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형 집행을 대신 받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을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가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없다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자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자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형법에 모든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죄인만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목을 뻣뻣이 그래도 나는 별로 죄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 십자가가 그렇게 값싼 십자가가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진정한 복음이 들려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 전심으로 복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셨는데 완전한 죄인,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을 이와 같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존재적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기쁨을 주시고 레위를 찾아오신 주님, 죄인 중에 죄인,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함께 나누고 싶은 기쁨은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이 존재적 죄인이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첫 번째 기쁨.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깨끗해진 신부의 기쁨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흥청망청 먹고 마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19절에 답변을 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렇죠? 혼인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는 하객들이 나오는데 하객만 있습니까? 혼인집에? 혼인집에는 신랑이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신부가 있겠죠? 그렇죠? 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객입니까? 신부죠. 신부죠. 신부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임을 알 때, 그분이 나의 신랑인 것을 알 때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까? 과거가 많은 남자, 여자, 그 사람을 정말 다 잊고 결혼하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과거를 당신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내 과거 묻지 않겠다. 그리고 뭘 삼아주신 거예요? 신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신부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내 평생에 결혼이나 한번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왕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신부 삼아주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사실 이 본문에서는 하객들 얘기만 나오지만 실상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신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죄사함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기쁨은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한 번의 반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반전, 그 다음에 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거예요. 이런 혼인잔치에 금식할 수 있습니까? 금식한다면 미친 거죠.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집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금식하지 않은 신랑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금식을 해야 되는 때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기는 순간, 신랑의 임재를 놓치는 순간,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높아져서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주신 첫사랑의 은혜가 멀게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멀리 느껴지는 순간, 주님의 임재가 멀리 사라진 순간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모르니까 금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내가 신랑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주님을 시기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받고 저렇게 할렐루야 기뻐 뛰고 있는데 왜 나는 나의 기쁨은 잃어버렸는가? 바리새인 된 거죠. 예, 바리새인 된 겁니다. 주님이 미소를 지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게 와서 나를 안아주시는데 누구를 안아주십니까? 죄인과 병자들을 안아주시는데 내가 바리새인 됐기 때문에 바리새인 오늘 계속 금식하고 있죠. 그리고 금식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어떠한 은혜인가를 받은 건가를 다시 한번 헤아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이 나의 영혼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면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존재적 죄인임을 절감하며 항상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항상 기쁘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의 혼인잔치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기쁨이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죄와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적 죄인임을 알 때 십자가를 지시고 처절한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에 부어지고 죄사함의 은혜가 나의 심령에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영혼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용납하셨는지 그 이상으로 갔다니까요. 신부까지 됐어요. 신부까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기쁨은 이례적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기쁨, 이것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엄청난 과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과거가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신부 삼아 주셨는데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존재적 죄인이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면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할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핍절하지 않습니다.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할 때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어도 괜찮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나아가 진설병을 함께 먹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떡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삭을 안식일에 먹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왜 더 나아가 제사장이 먹는 떡까지 얘기하셨을까요?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먹을 수 없는 떡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 그래서 존재적 죄인이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이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만나를 먹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은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하나 더 지나간 거죠. 죄인에서 의인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먹을 수 있게 된 존재. 그래서 깨끗해진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로까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의인이 아니죠. 단순히 깨끗해진 게 아니죠. 깨끗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거룩한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특권은 주님의 떡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상상하지 못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할 때 뭐가 됐죠? 레위는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함께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달랑 나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주님과 함께할 때 상상하지 못한 직분을 받게 된 겁니다. 제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죄사함의 기쁨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의 과거를 당신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이지 않고 신부로 삼아주시고, 신부의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는 은혜. 주님과 함께 누릴 때, 함께할 때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전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속이 허하고 뭔가 빈 것 같고, 주님이 함께할 때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나는 존귀한 직분자라는 것을 알고 거룩한 사명의 기쁨을 알게 되고 주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내가 존재적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병자와 환자를 치유하러 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간 자들이 얻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수준까지요? 제자의 수준으로 항상 함께하기를 원해서 당신의 깊은 속까지 다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하신 주님. 주님, 저는 이처럼 부족한 자지만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신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영원토록 이 모습 이대로 은혜 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서 존재적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급한 심령, 이 안타까운 심령, 죄 가운데 아파하는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나의 집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먹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 받은 자임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인과 병자를 부르러 오신 주님, 만나고 함께하기로 하신 주님,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무릎 꿇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